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설교를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 중에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참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하는 내용이 정말 과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하는데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철저하게 죄악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이 34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학자이자 설교가인 영국의 아드 핑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도 이 본문에 대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참조하도록 자신은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34장을 설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인 알렉산더 맥클라렌도 이 성경 창세기 34장을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유명한 이 주석가인 유폴드라는 분도 설교를 차례대로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이 본문은 설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본문은 성경 공부에 적합한 본문이며 설교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다. 하면서 이 34장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본문이든지 간에 또 과연 이 본문이 과연 있었던 일인가 할 정도의 생각을 들게 하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오기 시작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러 나갔다는 건 단지 눈으로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만나러 나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세겜 땅의 여인들에 대해서 아마 호기심을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세겜 땅의 이 여자들을 만나러 나간 자체가 부정하다, 죄악되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세겜 땅에 정착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집안은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디나가 자연스럽게 세겜 땅의 딸들, 여인들을 얼마든지 만나러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이 세겜 땅에서 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디나를 범했던 이 세겜의 족속이 뭡니까?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고, 이 가나안 땅의 높은 중앙에 있는 높은 산지에 거주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 중에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기본, 또 멀리 헐몬산에 이게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 히위 족속입니다. 이들은 함 족속 계열이죠. 함 족속 계열 중에 가나안이 있고, 또 가나안이 이렇게 히위 족속이 나왔는데, 이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았어요. 보아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들였고, 그리고 강간하여, 그리고 욕되겠다. 이렇게 이 세겜 추장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디나를 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요, 우리의 눈으로부터 시작해요. 견물생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도 우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 가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때 그 유혹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했다는 거죠. 탐스럽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운 것이 눈에 보인 거죠. 이렇게 보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보는 것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7장 말씀 가보시면 아간이 아이성 전투 때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된 금덩이를 훔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 패배하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본 거죠. 아간이 그것을 보았고 그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남들 몰래 훔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시작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가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혼자서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이 왕궁의 옥상 위를 거닐죠. 거닐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멀리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음욕을 품게 되었고 자신의 궁전으로 밧세바를 들이게 하고 동침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보았어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를 강제적으로 눕혔고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동사 중에 처음에 보았다, 그리고 끌어들였다, 이것이 나중에 앞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사용되었던 그런 동사예요. 여러분, 그 동사들이 이 올 세겜 추장의 죄악에 그대로 사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다행히도 이 세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절에서는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세겜은 디나를 깊이 사랑하였고 또 그를 위로하였고 아버지한테 자신의 딸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과 달리 사무엘하 13장 말씀 가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또 다른 딸,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죠.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보고 마음에 사랑을 품습니다. 상사병에 걸려요. 그리고 아버지 부탁해가지고 자신의 수청을 들려하면서 그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범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말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범하였는데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범한 후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아주 심하게 다말을 미워하였고 자기의 집에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렇게 집으로 엉엉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밟아놓고도 이 암논은 그 여동생을 책임지지 않고 쫓아보내는 악한 일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와 달리 세겜은 비록 디나를 보고 몹쓸지를 하였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연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연연했다면 무엇인가 하면 세겜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말로 위로했다는 것은 마음에 호소했다. 그만큼 이 세겜은 비록 디나를 범하였지만 이 디나를 향한 이 사랑은 진실하였어요. 그러고 난 후에 아버지에게 부탁하여서 자신의 아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래도 괜찮은 남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미 디나의 영혼과 몸은 완전히 상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디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물론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여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 호기심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 간에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에서와와 이 결별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숫곳에서 머물렀다가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이 세겜 땅에 땅을 삼고 그 다음 제단을 쌓고 오래 머물지요. 이 머무는 기간이 무려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야곱은 이곳에 머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에서와 결별한 후에 곧장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는 길에 숫곳에서 머물고 이 세겜 땅에서 아주 오래 머물고 말았습니다. 바로 야곱이 영적인 해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지키려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땅의 문화에 또 쾌락에 그만 야곱이 젖어들었고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딸이 세겜 땅의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이나 한 조직이나 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과 한 조직과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누구의 결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얼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습니까?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도 학살을 당하고 또 성폭행을 당하고 또 집을 버리고 피난 가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에서 자원하여서 온 사람들이 그 땅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물가 폭등과 이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인 푸틴의 결정 때문에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영적 해이로 인하여서 베들로 가야 되지만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른 결정이 자신의 딸 디나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암논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의 아들 암논도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본 것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범하는 거 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가정이나 한 조직이나 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가 중요하며,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남편을 위하여서, 또 아내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는 또 사장님을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또 무엇을 결정에 따라서 이 조직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깨어있었다면, 또 깨어서 베델로 곧장 갔다면 디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그런 잔인한 복수극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힘써 정말 리더들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과 이 아들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자신의 딸이 밖에 나가서 겁탈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고발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알려서 어떻게 하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아버지의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왜 침묵을 지켰을까 하면서 루트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분노했고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다 하면서 야곱을 두둔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심하게 슬퍼했다든지 아니면 분노했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전혀 야곱에게 감정에 묘사하지 않고 단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 이런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당했다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침묵만 하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들여서 자기 아들들 보내가지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디나를 설명하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딸이라고 물론 3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디나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딸이 아니라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향하여서 얼마나 이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창세기 37장 말씀 가보시면 요셉에 대해 편애하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짐승에 먹혀 죽었다는 흔적을 가지고 온 옷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웁니다.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또 사람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요셉과 함께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하면서 심히 통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디나는요, 자신이 별로 사랑하지 않은 레아의 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편애한 아버지로서 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도 별로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과 달리 야곱의 아들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어. 야곱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듣고 난 후에 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요, 더 이상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걱탈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근심했어요. 마음이 근심했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상심했다. 그런 의미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심히 노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과 야곱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죠. 야곱은 침묵하고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에 상심을 느꼈고 더 나아가서 심하게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죠.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야곱과 야곱 전체 집안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3번 사용되어지는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죄들, 사형을 해당하는 그런 죄를 설명할 때에 부끄러운 일을 사용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 보기에는 이 세겜의 행동은 정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야곱의 집에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근심하였고 심하게 분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단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거나 침묵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땅한 분노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렇게 또 분노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징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심하게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할아버지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후에 오히려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침묵만 하고 분노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야당한 징계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단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 마땅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심하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몰과 세겜에게 따졌다면 여러분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 족속들을 전멸시키는 복수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더 큰 복수극이 이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디나를 자신의 며느리로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다윗을 찾아오고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제안합니까?
너희 딸, 여동생 디나를 세겜에서 주어서 아들로 삼게 하고 이제 너희 집안과 우리 가나안 히위 족속이 함께 통혼을 하자. 그리고 너희가 여기 머물러서 이제 땅을 사고 또 장사도 하여서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먼저 통혼 제안을 하죠. 결혼 관계를 맺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원칙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원칙은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원칙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21장에도 또 에스라서 9장에서도 반복되어지는데 이방인들과 특히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리브가가 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로 삼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보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나중에 우리 고린도 후세 말씀 가보시면 6장 14절 18절 말씀 가보시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겜함을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서 땅을 사고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기라. 너무나 그럴듯하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겜도 이야기하죠.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리라. 세겜은 한 번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디나를 나한테 아내로 주기만 하면은 너희가 얼마든지 요구하는 큰 혼수와 예물을 주겠다. 이 큰 혼수는 아버지에 줄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하고 예물이라는 것은 디나와 형제들에게 줄 그 선물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제안은 얼마든지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잘못을 범하였지만 그 행동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음란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겜이 잘못을 범하였어요. 그렇다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무엇부터 이야기됩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와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전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죠.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아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내로 달라. 그리고 통혼을 하자. 경제 이익을 남겨라. 내가 선물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은요 전혀 디나의 영혼과 몸을 망친 것에 대한 일만의 죄의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대 방식,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다 큰 처자가 혼자 그냥 거리를 다니게 되어지면 이 성적인 범죄의 대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디나의 나이가 15세, 17세예요. 이 결혼할 나이였어요. 근데 결혼할 나이가 된 처녀가 혼자 다니기 때문에 저 여자를 그냥 범하도 되겠구나 인정되는 것이 그 당시 방식의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이 잘못했나 할지라도 그 잘못이 잘못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조금도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야곱과 그 아들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지 사과의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렸을까요? 음란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처녀를 범하는 것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그만큼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겜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회개와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나안 땅의 음란함은요 악함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시대 뉴스와 신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 뇌물도 이야기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성적인 죄 문제입니다. 성적인 죄 문제. 이 성적인 죄 문제가 뉴스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 마약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최근 몇 달 전인가요? 어느 강남 쪽에든가 어느 데서 부부가 서로 배우자를 바꾸는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스와핑, 그런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학교 선후배 간에 또 동기들 간에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룻밤 원나잇 즐기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걸 통하여서 임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포장합니까? 결혼 전에 받는 선물이라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덮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동창회라든지 또 등산, 자전거, 골프 이런 동호회에서 얼마나 성적인 죄악들이 발생한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는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스토커를 배나했죠. 근데 그 사랑 받지 않으니까 아예 그 여자를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처럼 악하고 이처럼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남자들 중에서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물어노소하고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 향하여서 음력을 품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 말했던 것처럼 조금의 이런 죄책감 없이 이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겜과 하몰의 모습은요, 두 번째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돈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 일에 대해서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책임지겠다. 아내를 달라. 보상해주겠다. 무엇을 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돈이 세상의 전부구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요즘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예인 이야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건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거. 왜 많은 사람들이 연끌을 하고 비투를 하면서 몰두합니까? 돈을 1억 천만 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최고고 돈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과 하몰은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덮고 자신들이 다 보상해 주겠다. 이걸 끝내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해놓고 돈으로 다 보상해 주겠다. 돈이면 전부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은연중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어쩌면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 그대로 우리도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 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음란함과 악한 세상을 미워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돈이 전부고 돈이 최고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쏙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을 믿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